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23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평소에 교제를 나누는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초촉장을 보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 꼭 오십시오.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된 사람들은 마치 짜고 의논을 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사양을 했어요. 화가 난 주인은 종들에게 저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본문의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점은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의 결혼식 필요인에 손님들을 청합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하면 대단한 잔치예요. 큰 잔치예요. 그 피로연에 손님들을 청합니다. 하늘을 높고 맑은 이 좋은 열매의 계절, 청고 마비의 계절, 가을철에 우리가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오늘 이 몇 가지 교훈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잔치인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왕의 아들 결혼 축하 피로연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잔치인가? 왕의 아들 결혼 잔치. 또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큰 잔치를 열 수 있는 부자, 많은 분들을 거느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주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종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큰 잔치를 배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얼마나 풍성한 잔치일까? 왕의 아들 결혼 피로연인데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열었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풍성한 잔치.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은 부정함이 없이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왕은 대통령과 달리 최고의 부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요 사이에는 철 따라서 과일이 나올 뿐만 아니라 외국 과일도 많이 수입되어 마트에 외국 과일도 많이 쌓여있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편리한 그런 시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직장이나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밥이나 요리도 다 되어 있고, 청소도 이 로봇가 돌아가서 자동 청소기가 빙빙 돌아오면서 다 청소도 해놓고, 세탁기도 시간 맞춰놓으면 다 돌아가 세탁이 되어 있고, 냉장고도 시간 맞춰놓으면 그때 딱 불이 들어와 따뜻하게 해놓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활이 편리한 그런 생활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증거. 근데 그 당시에도
왕에게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도 남는 힘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잔치 열었다. 여기 크다는 것은 왕과 왕족에게만 붙일 수 있는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대왕, 대비, 대궐, 대웅전 등 잔치도 왕의 잔치가 가장 큰 잔치였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이나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세계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만왕의 왕. 잔치는 복음 잔치, 예수님 잔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누가 초대되었을까? 누가 초대됐을까? 처음 초청된 사람들은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유대인, 택한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도 잔치도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초청된 사람들은 이방인들.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 이방인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초청을 응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의 아예 예수님을 그냥 잡아다가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공식 초청장도 받지 못한 사람. 도저히 초청받기 어려울 조건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고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 같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초청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 우리가 오늘도 전대에 보면은 예수 믿으러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어디로 갔지요? 밭으로 가고 5절 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상업차로 장사로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용하고 죽였다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를 시험하러 가고 또 하나는 장가됐기 때문이라며 거절했어요. 그럴싸한 구실도 있었고 핑계도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의 결정에 필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 결정에 실패했어요.
일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면은 일의 효율도 생기고 능률도 생기고 빨리 일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란 앞뒤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만드는 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옷을 만들면 먼저 뭐부터 해요? 그래서 원단, 천을 골라요. 천을 골라서 원단을 가져온 다음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요. 백목으로 이렇게 차를 잣대를 넣고 디자인을, 그리고 난 후에 재단사가 그 디자인 선을 따라서 잘라요. 재단하고 그 위에 미신사가 그 재단한 것을 가지고 재봉틀을 사요. 재봉을 합니다. 아무 것이나 천을 골라잡고 바느질부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해야 될 우선순위는 뭘까요? 오늘 내가 정해야 할 우선순위는 뭘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주장하는 내 왕이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왕을 술로 왕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을 왕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걸 왕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담배가 왕이 돼가지고 술이 왕이 돼가지고 마약이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요. 술의 다스림, 담배의 다스림, 또 마약의 다스림, 노름의 다스림, 죄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육신에 병이 들고 뭘 제대로 하겠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저 구실로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패배가 패. 이리도 안 돼, 저리도 안 돼. 절망이 차고 또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이유로,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걸 이유로, 농사 짓는 것을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왕의 권위와 능력과 그 위엄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과소평가한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은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왕의 손가락 끝에 이 생명 그 여탈의 권세가 달려 있었어요. 왕의 손가락 끝에 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밭을 갈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들 위해 신혼여행 가는 것은 왕의 초대를 받고 난 후에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죽고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거절했던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누구세요? 나의 왕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생명이
누가 병들고 꼴록꼴록 비틀거리면서 살기 원하겠어. 다 건강하게 반듯하게 걸어다니고 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직장하고 사업을 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근데 이건 만들어 안 되잖아요. 왜?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과소평가하고 소리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 예배 한번 좀 늦게 가면 어때? 빠지면 어때? 여러분, 예배를 목사를 왜 드리러 와요? 목사 얼굴 보러 옵니까? 많은 영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영광 돌리기 원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뭘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말로? 백날 천날 천마디 말할 수는 없어요. 말은 소리로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뭘로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했죠. 하나님 날입니다. 만세를 젖혀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자. 그렇게 명목등을 전도하는데 CU 편의점 그 앞에 이동 테이블을 펴놓고 아저씨 한 분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포도 한 송이, 과자 이렇게 놓고서 안주 삼아 술 마시. 그 전도하러 지나가다가 저 술 마신 사람을 전도할까 말까. 술 마신 사람 뻔하잖아요. 이야기해봤자.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키는 별로 크지도 않아요. 1m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나이는 조금 들어 보이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 마스크와 전도를 이루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상상해도 겸손해요. 사람. 인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분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교회 어떻게 다니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영규 목사 살아있을 때 수년간을 다니면서 오살리 기도원도 많이 가봤고 청년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중단한 지가 수년이 됐다. 근데 날마다 일하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쉬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아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저 김준호입니다. 이름까지 금방 가르쳐주고 나이가 한 60대 중반 보았는데 59세밖에 안 됐다. 59세. 근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저는 지금까지도 일요일 날로 말하지 않고 주일 날로 말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는 못 다니고 있지만 안 다니고 있지만 주일 날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누가 이야기할 때도 주일 날로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주일 날. 그 주일 날 쉬셔요. 쉰다. 그건 당장 내일 모레 오늘 주일부터 꼭 나가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를 만난 이유가 저는 목사입니다. 상계동의 성님께 목사인데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겁니다. 다시 콜 부르시니까 응답해서 교회에 다시 나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들 믿음이 가물가물한 믿음이 조금이나 있는지나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오늘 주님을 섬기러 나왔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걸어와야 성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명이 주님께 붙들려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과소평가하고 소리 취급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닥칠 것 같고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최선을 다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가를 선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첫째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초월해서 기적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면 임금이 노하여 임금이 화를 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14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 데려오라 라고 했어요. 주인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대신 데려오라.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똑같이 주인이 노했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고 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흰남노 태풍처럼 그런 큰 태풍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편히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태풍을 하나님이 노하신 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런 큰 태풍을 자주 일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편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큰 태풍으로 노하셔서 죄 짓는 자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을 쓸어버리시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에 많은 오물이 뒤섞여 있을지라도 태풍을 불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뒤집어엎고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확실히 똑같이 주인이 노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뒤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혀 화를 내지 않다가 모처럼 어쩌다 화를 내는 사람은 좀처럼 참 무섭습니다. 불처럼 무서워요. 어디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없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다가도 한 번을 화를 내시면은 그 진노가 크고 두려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구약성경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엎어버리시고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시고 또 국가도 망하게 만드셨어요. 거절할 게 있고 거절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명령이 있는가 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명령이 있어요.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마지막 왕의 명령을 한번 찾아봅시다. 왕의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로 가서 보면은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채우라. 성난 왕이 내린 명령은 한마디로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왕이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해서 가라.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쳐라. 명령의 명령. 우리 주님도 가라, 오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군대도 명령이지만 네 최후의 명령은 뭘까요? 오늘 지금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전도를 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내가 전도해야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안 하고 누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기 전에, 그 사람 지옥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돼.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그날 종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종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전도해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선교사는 저희 외국의 선교 현장에서, 교수나 학생은 캠퍼스 안에서, 회사원은 직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상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또 기사는 운전석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이웃에게, 스포츠맨은 그라운드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택시 운전은 아이가 그런 운전석 옆에다 전도제를 잔뜩 쌓아놨고요.
손님들에게 돈 받으면서 전도지를 대단한 분이 있어. 참으로 우리 교회는 금년 가을에 전면이 대각성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명령. 여기 이천동, 여기 이천동에 가면요, 강강변에 이천동에 가면요, 충신교회 장로님이 계시죠.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병원 합니다. 병원 원장, 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전 직원이 다 예수님 100%. 안 믿던 직원이 들어오면은, 간호원이나 누가 들어오면은, 일단 들어오면은 예수님 믿게 합니다.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 회사 마당에는 3개의 깃발이 개양되어 있어요. 하나는 대학기, 하나는 자기 병원, 그리고 하나는 교회 깃발입니다. 회사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뜻으로 출석하는 교회의 길을 개양해놨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예수 냄새 풍기면은 뭐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날까 봐서 예수님 냄새 지우느라고 아침마다 뭐 향수 뿌리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예수 향기, 예수님의 티를 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향기 날리자.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선한 일을 쓰고 전도하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역도 모든 적고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예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결론을 오늘 내겠는데, 마태복음 10장 이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그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을 외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축복이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었는지.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에는 나사로 무덤에 묻힌 나사로 가서 무덤 앞으로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문을 열고 살아나.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지 3일 됐는데 무덤에서 나오고 그러셨어요. 지옥을 도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